자,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8페이지 시편 15에서 17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바라며 어떠한 순간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나의 구역과 기업을 확정해 주십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나를 침범치 못하도록 훈계하시고 나 역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더라도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다녀 실족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겨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15편에서 17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15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꼭 지키고 이자 때문에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편을 가지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여러분,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15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걸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과연 훌륭한 인물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거룩은 일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은 일상에서 완성된다.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은 예배당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 다윗이 말한 것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일상이지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일상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도 일상이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도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찾으시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거룩은 일상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예민해 있고 불평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도 거룩은 일상에서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실 그 전까지, 물론 지금도 활동하시겠지만 종식시켜 주실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런 우리 신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6편 보겠습니다. 16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다른 종교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특성이 무엇인가? 4절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만 말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 3월 1일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현세에서 어떻게 좀 더 거룩한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걸 말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으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공통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훨씬 큰 것이죠.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삶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돌아갈까? 이게 개인이고요. 역사로 확장을 해보면 이 역사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역사는 지금 어떻게 운행이 되고 역사와 우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유일하게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우주와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나의 삶과 이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역사의 마지막, 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주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윗은 말하지 않았지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왜?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데 그분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되 번지수를 잘못 찾은, 우리가 어딘가를 하루 종일 다녔는데 엉뚱하게 다른 주소를 보고 다른 곳으로 가면 몸은 피곤하고 다리만 아프지 유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어려움을 잘 겪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자, 오늘 16편의 5절 6절. 자, 16편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영상이니까 제가 읽어야 되겠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모든 소득이시고 내 분깃을 딱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이만큼이든 그 주신 그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세 8번째 아들일 때도 감사했고, 이름 없는 목동일 때도 감사했고, 왕일 때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역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몇십 마리, 몇백 마리의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세를 이룬 왕일 때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경계와 분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절 후반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업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더 넘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제 분깃이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그 안에서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 쓸 수 있는 정도의 배포와 마음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의 돈이 오면 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왜?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분깃,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일확천금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의리의리하게 대저택에서 초호화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족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시면 겸손을 훈련하니까 그것도 감사.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시면 감사,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지 않으면 성숙의 계기가 되니까 그것도 감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쫙 열거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17편 말씀은 15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17편 4절, 5절, 특히 5절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어는 일상의 거룩과 범사의 감사. 일상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주신 분깃에 관계없이, 경계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부심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이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떠올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안부 전화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제목으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